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많이 비유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신팔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에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일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크게 탄식하시며 슬퍼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오직 그들이 맺은 열매는 나쁜 열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에 찍혀져 버릴 것이라고 선포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령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요셉은 담장을 넘어서까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그런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열매를 맺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비결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밀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먼저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님들,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저는 형님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들, 저는 형님들을 심판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는 사람,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들이 심판주가 된 것 마냥 행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물질이 있으면 그것들을 사정없이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배우자를 끊임없이 정죄해서 다 맞는 말인데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사람, 다 맞는 말인데 듣고 난 배우자는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자녀에게 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왠지 엄마 아빠가 두렵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교우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그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처를 기억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다시 갚아주려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혹시 우리가 앉아 있다면 이 예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배상곤 집사님과 이난희 집사님이 셀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웰빙셀에 속해 있습니다. 웰빙셀은 주중에 성경을 한 장씩 통독하면서 이 카톡 방을 통해서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사무엘하 17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지난 7월 4일 다윗이 하길라 산에서 사울 왕을,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그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읽고 배상곤 집사님께서 나누신 글을 집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시험을 여러 번 통과하게 하여 재차 확인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것도 이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이 있는 묵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을 때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의 자리를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에서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자리를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형님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손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 예.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고백입니까? 혹시 댁에 돌아가셔서 배우자께도 꼭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열매 맺는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셉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요셉은 정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요셉이 있었던 그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였나요? 요셉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자리가 요셉이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요셉같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정말 자신을 특별하게 얻은 어머니 라헬의 철통 같은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누가 널 건드려? 그 엄마 라헬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 속에서 요셉은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요셉은 자신이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로 이렇게 태어나서 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고 전도 유망한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순간에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헬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 주신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또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헬이 정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줘야 할 것은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가장 먼저 우리 자녀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된 그 순간에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린 그 아픔 때문에 울고 또 더 이상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 친동생을 볼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고단한 노예의 생활 때문에 울었고 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억울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서 30살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기까지 요셉이 눈물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있었을까요? 이 눈물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또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요셉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됨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 모두 빛이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 절규했습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았던 요셉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 비친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편애받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형들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형들의 잘못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 바빴던 그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모습. 요셉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지디기듯이 내리누르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신을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총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흘린 눈물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눈물이 우리의 눈에는 흐르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고 형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형들을 그의 품으로 초대했던 그 요셉의 두 팔과 그 넓은 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7번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배우자 앞에서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이렇게 세면 성장하면서 또 연약함이 있으신 부모님이 또
또 자녀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을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꼭 쥐고 놓지 않고 쳐다보고 하면, 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때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을, 그 데나리온의 잘못을 잊을만 하면 되뇌이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이래서 이렇게 한 건가? 또 이렇게 해석도 해보고, 아니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또 이 각도로도 해석해보고, 계속해서 그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묵상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에 인생이 타들어가든지, 아니면 늪과 같은 그 상처의 늪에 깊이 가라앉아서 우울증이나 무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에 집중하게 되면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 상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10,000달란트 같이 큰 용서의 은혜를,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첫사랑 안에 거할 때, 그토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죄와 허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채찍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숨을 헐떡이시면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토록 손에 꼭 쥐고 있었던 100데나리온의 채권 증서를 찢어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채무자를 자유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눌림이 얼마나 무거운 눌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 그 죄책감에 눌려본 사람은 정죄감에 눌려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 경우가 안 돼 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도 안 돼 보셨잖아요.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아니요. 지옥에 가다니요.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을 지옥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며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암세포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듯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온 인생을 지옥같이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그 과거와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다들 아시죠? 남미 원주민에게 그 위튼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그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위협감을 느낀 원주민들이 창으로 그 선교사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똑같은 마을에, 남편이 죽임을 당한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의 임기를 마치고 안식년을 가려고 하는데 한 원주민이 그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그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에게 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때 그 원주민,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살해했던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었고, 그 원주민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원주민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분노와 미움과 우울함에 매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대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 손에 옷자국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의 눈물은 열매 맺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줍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얼매이고 그 상처에 갇혀있기보다는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친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는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했는데 잊혀지게 되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충분히 주저앉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 길었던 자신의 고난의 시간들과 그 힘겨웠던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이 다가와도, 사방으로 우겨싸고 온갖 공격을 해도 그 공격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공격을 뚫고 계속해서 헤쳐나갑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만 잘 먹고 내 자녀만 편안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그들 모두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르우벤 형도, 그리고 화가 나면 칼을 차고 나가서 휘두르는 시므온과 레위 형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살아야 했던 베냐민도, 그리고 성폭행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누이 디나도,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형 유다 형도 품었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요셉은 모두를 품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다 살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다 기르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에게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또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관계의 단절, 또 직업을 잃어버리는 아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계십니까? 요셉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리고 돌보았던 유다 형과 유다 형의 자손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놀랍게도 요셉 그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오늘 우리가 살리고, 오늘 우리가 돌보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인생으로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아픔과 수고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씨앗이 될 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 저를 통해 저의 배우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정말 거름이 되어서 저의 셀 식구들이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교우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살게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 캐나다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리고 태평양 너머에 있는 조국이,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씨앗으로 주님께 드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로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가장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를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정죄하거나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늘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행한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와 믿음의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동안 인생 속에서 만났던 이웃들을 다 용서하는 그 용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된 요셉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은혜로 교회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